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은 코리안 클래스가 있게 되겠고, 중고등부 자녀들은 우리 임상명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는 저와 함께 금요 사역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찬양 기도회가 또한 이어지죠.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유다 백성들의 상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오늘 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죄를 뜻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샤마라는 겁니다. 로샤마. 로라는 말은 not, 부정어고 샤마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그는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고임을 받았었는데 왜 그들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소성케 될 수 있는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막힌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은 결국 깨닫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부흥케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에 대한 거역, 말씀에 대한 패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패망의 이유,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로샤마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은 복이요 영생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복이요 영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준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두시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두신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말씀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실 위대한 진리, 말씀이 복이요 영생이다. 내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복과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행간을 읽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Read between the lines 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행과 행 사이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해석이죠. 행간 사이에 숨겨진 뜻을 찾으려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명확하게 드러난 행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간에 숨겨진 뜻을 찾으려 하다가 명확하게 드러난 행의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간 속에 잠겨진 뜻을 알려하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그 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나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행간을 읽으려다가 행을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의 행을 통하여, 말씀의 라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취할 줄을 알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아내라면 남편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행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생활의 여건, 조건,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슬픈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러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행을 통하여 드러난 계시의 라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금생에서도 또 내생에서도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드러내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심오하고 너무 오묘하고, 그래서 너무 깊이 감춰져서 우리 인생에 도저히 도달 못하는 그런 감춰진 뜻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보아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줘야죠. 말씀으로, 우리 인격과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집대성해서 그것을 한 계명으로 압축 요약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상처 입힌 것, 해를 끼친 것, 그거 계속 가슴속에 품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과거에 억울한 것, 서운한 것 있다 하더라도 다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것,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으니, 덮어주고 지나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행간을 굳이 읽고 거기에서 해석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길어 올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길이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명확하게 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뜻 말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 어떤 아이템을 택해서 어느 목에 어느 자리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이런 조그만 내 삶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내 삶에 향하신 절실한 나의 작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너무 이리 뛰고 저리 닫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관찰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려 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려면 큰 간선도로가 있고 또 작은 로컬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선 지역을 찾아갈 때 먼저 91번, 110번, 405번 이런 도로가 어떻게 방향이 나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길에 들어가서 카운티 로드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먼저 명확하게 드러낸 큰 간선도로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 행으로 그 라인으로 간선도로와 같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향배를 찬찬히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유다 백성과 같지 아니하여 말씀을 즐겨 듣고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저들이 깨달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